오늘 시간 알곡 성도가 됩시다. 우리 제목만 들어보면은 이미 설교는 끝난 것입니다. 참 제목 자체가 은혜되지 않습니까? 알곡 성도가 됩시다. 이처럼 더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가져온 이 사과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참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사과죠. 저는 일주일 동안 풍성한 과일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하나의 사과를 맺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그 험난한 여름철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가을을 맞이합니다. 가을을 맞이할 때 풍성한 수확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수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수하였기 때문에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앞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태풍이 붑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합니다.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열매는 땅에 떨어져 열매다운 열매를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 사과는 어떻게 해서 저희들 앞에 올라와 있습니까?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어서, 끝까지 견디어서 이 사과는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과를 볼 때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열매 하나 얻는 것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었으므로 우리는 알곡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곡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견디어 가지에 붙어 있었으므로 농부가 추수할 때 수확한 것을 우리는 알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교회에 등록하여 나는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착한 행위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가라지 비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추수할 때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만 창고에 보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들은요, 사람들의 식욕을 충족시키는 목적이 있지요. 이 과일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식욕을 충족시키는 열매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열매는 인간들의 마음과 식욕을 충족시켜주는 그 열매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그것이 참으로 알곡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알곡이 될 수 있고요,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은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이지요. 공산주의가 있지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평화스러운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은 폭력적인 이슬람도 있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을 뿌리는 그러한 자도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 성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알곡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나무 가지는 자르고 동물은 어루만져줘야 한대요. 동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만져줄 때 동물과 사람이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져줄 때 동물도 우리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에 핀 그런 가지나 꽃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 가지를 잘라줄 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절제.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 얼마나 많은 가지가 지금 붙어 있을까요? 우리는 팔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지들이 엄청나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한 가지를 잘 절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절제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우리 주변에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입을 떡 벌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그것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절제라는 말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할 때 절제를 포함시켰죠. 그만큼 절제가 중요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절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 절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절제한다고 절제가 됩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성령을 통해서 몸을 통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으로 그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물질과 약물로 나의 몸을 다스리는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환경을 탓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원래의 방향을 상실하고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쓸모없는 가라지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라지, 출소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뽑아줄 수 없으니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이 가라지이지요. 상대방이 뽑아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주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뽑히면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처럼 스스로 가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법에는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책벌이라는 게 있지요. 얼마 전에 고시를 치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책벌이라는 그러한 교회법이 있습니다. 책벌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권고하고요, 권면하고요, 교회의 법 가운데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벌칙을 우리는 책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교회법을 만든 이유가 그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성도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엄한 벌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도가 성도를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잡초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뽑아내고 싶습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면 같이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나와 신분이 다르다면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그런 불쌍한 자들과 업신여긴 자들, 사회에서 동떨어진 그 자들과 함께 교제한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을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직분과 신분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만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잡초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뽑아내고 싶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알곡 속에 가라지가 보이니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라지가 있으니 뽑을까요 말까요? 지금 그렇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뽑지 말라라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볼까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신앙생활 할 때 좀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들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힘들죠. 왜 저럴까?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지친 영혼 속에서 무거운 짐을 메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어느 때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느 때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화가 빠른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훈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옛사람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뽑아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큰 자래요. 잠언 19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어라. 사람을 죽이는 거, 우리는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끌어내 그 사람을 죽여야 쟤들이 올라가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절대 사람을 끌어내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나보다도 너가 더 잘 돼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나보다도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저 옆 가게가 내 가게보다 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저 옆 가게가 잘 되면 내 가게도 잘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한번 보십시오. 텔레비전에 보면은 돼지갈비만 구우는 그러한 가게들만 즐비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내가 돼지갈비 식당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내 장사가 망칠까봐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의 가게가 잘 되니까 덩달아서 내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성경은요, 다른 사람을 절대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다녀? 저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를 다녀? 저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저런 행동으로 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알곡 성도는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라지와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것이래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지내야 합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심판하고 제거할 수 있는 자는요, 의인이나 선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할 때 이 말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 쓰기를 잘해야지요. 마음을 잘 써야 한답니다. 본문 30절을 한번 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우리 학교 생활을 다 해보셨잖아요. 공부를 못한 자나 잘한 자나 우등생이나 꼴찌나 함께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졸업할 때 1등과 꼴찌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더불어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신앙생활을 함께 했다고 부부라고 내 자녀라고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심판의 결론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것만 보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는 악한 것만 보이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였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렇지 아니한 자가 누구입니까? 15절을 볼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굳어지면 듣는 것도 보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승리도 패배도 감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누구나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곡과 쭉정이 사이를 놓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요소를 속히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어 알곡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